다 함께 묵도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참회의 기도의 시간으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면서 이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지난날에 우리의 죄악을 이십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을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리.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을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시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늘 동행해 주시며 사랑으로 지켜주신 하나님, 이미 허락하신 축복과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과 불평조차 이겨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의 궤도에서 벗어나 육신의 안위를 쫓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입술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가까이 만나기 위한 갈급함으로 저희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마음을 다한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팬데믹 속에 불확실한 내일을 염려하며 벌써 한 해를 훌쩍 넘긴 이 여름을 맞이하며 회복의 의지와 소망 가운데 조심스레 오픈한 성전이지만 주를 향한 사랑과 예배에 대한 열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득 채워져 우리의 상한 심령이 주와 더욱 친밀한 만남 가운데 회복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모든 시간도 앞으로의 일들도 주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오직 주님의 주권을 의지합니다. 특별히 여름방학을 맞아 BBS 등 행사를 계획하고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서로 섬기고 함께 성장함으로 자녀들을 위한 다음 세대가 세워지며 어려운 팬데믹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향기를 잃지 않는 은혜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준비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저희 모두를 안전 가운데 지켜주시며 주님을 신뢰함으로 귀한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삶의 여정 속에 맡겨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앞에 특별히 간과없기는 환경의 어려움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과 특별히 우리가 매일 중보하고 있는 장미자 심샤인 이지영 집사님과 오상업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어 주의 말씀이 그 안에 머물러 부활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회복되어 주님께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신실함으로 사명 감당하시는 귀하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어 대언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빛 대신 예수님의 임재를 깨닫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환경에 갇혀 때로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작고 나약한 저희들이지만 이 예배의 시간으로 발길을 옮겨주신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통해 세상의 염려 대신 주의 사랑이 회복으로 실감되어지는
귀한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 말씀,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안에 쓴뿌리를 제거합시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염려를 주제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요,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6번이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염려의 동의어로는 걱정, 근심, 그러니까 염려, 걱정, 근심 다 같은 뜻이 될 것입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이번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라디오나 TV에서 이렇게 많이 들었던 노래, 가장 많이 사람들이 들으면서 좋아했던 노래 가운데 하나를 제가 생각해 본다면 걱정 말아요 그대라고 하는 이러한 노래가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이 제게 있습니다. 가사를 조금만 소개해 드리면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뭐 이런 노래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노래는 누가 불러도 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걱정 말아요 그대. 그러니까 걱정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걱정 말아요 그대. 이 노랫말 자체가 사람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좀 아쉬움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맙시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걱정하지 않지요? 어떻게 염려하지 않지요? 걱정하지는 말라고 하는데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해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쉽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걱정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걱정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각기 다른 이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내가 왜 걱정하는가? 정말 내가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 걱정해서 염려해서 내가 해방되기 위해서
그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 비밀을 찾아서 여러분 염려에서 다 해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문가들이 이런 통계를 그 웃음에 대한 이 통계를 내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하루에 한 400에서 500번을 웃는답니다. 굉장히 많이 웃죠. 근데 어른들은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 한 15번 정도 웃는데요. 그러면 아이들과 어른, 왜 아이들은 어릴수록 더 많이 웃는데 나이가 점점 들수록 왜 이렇게 웃음이 줄어들까? 이유는 염려와 걱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와 걱정이 있는데 웃음이 나옵니까?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 웃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최소한 15번은 웃으십니까? 아니면 뭐 10번, 5번, 아니 한 번도 안 웃으세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웃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웃으면서 살고 싶어요. 오늘 우리 안에 깊이 심기운 이 염려라고 하는 이 쓴뿌리, 이것이 제거됨으로 말미암아 나는 염려에서 자유케 되고 잃어버렸던 웃음을 찾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요, 누군가는 염려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염려하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디오나 여러분 TV 또 신문 이런 내용들을 다 보십시오. 전부가 다 염려거리만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한 주간에도 그래도 몇몇의 성도님들을 이렇게 뵙게 되고 또 함께 교제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어쩌면 한 분도 빠짐없이 공통적으로 각기 다른 염려의 내용을 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자녀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비즈니스 염려하시는 분 계시죠. 심지어는 뭐 자기 개인적으로 어떤 건강의 문제, 염려,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염려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제일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던 이 부분은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가고 오늘 하루 일할 내용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그냥 숨이 꽉 막힌다는. 밤에 자니까 그동안은 잊어버렸는데 눈을 딱 뜨고 나면은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꽉 막힐 것 같아. 얼마나 힘들면 그런 고백이 나오겠어요. 우리들 주변에 이런 저런 염려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아니 염려가 아예 습관이 돼 계신 분도 분명히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제 주변에도 늘 염려를 합니다. 그저 이 나쁜, 이 월스트 케이스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늘 월스트 시나리오를 씁니다. 그러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아니 그러니까 옆에 같이 있다 보면요, 같이 불안해요. 이분 이 꿈만 조금 나쁜 꿈을 꾸면은요 하루 종일 근심합니다. 여러분 이런 꿈도 꿀 수 있고 저런 꿈도 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꿈이 조금 안 좋다 하면은 하루 종일 근심해요. 또 누구에 대해서 조금 나쁜 꿈 꾸면은 하루 종일 근심시켜요. 저는 이 염려라고 하는 거, 걱정, 근심, 마귀가 사용하기 무진장이 좋은 도구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신나게 뭐 하려고 하다가도 말이죠, 염려가 확 찾아오면은 꼼짝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귀는 우리 안에 염려를 막 심겨놓은 거예요. 염려를 막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염려의 노예가 되고 염려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 그분 뭐 걱정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도 그냥, 아니 따님이 결혼 잘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 감사할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잘 살아야 되는데, 아니 끝까지 잘 살아야 되는데, 끝까지 잘 살겠죠. 지금 이렇게 잘 살면 잘 살겠죠. 잘 살기를 또 위해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살아야 되는데, 아들이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에서 직장생활 잘해요. 얼마나 붙어 있으려나. 늘 출장 한번 가면 더 걱정해, 더 걱정해. 막 잠도 못 주무시고. 심지어는 돌아가신 남편까지 걱정을 하셔요. 이 양반 잘 계실까? 잘 계시겠죠. 예수님 잘 믿다 천국 가셨는데. 권사님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젊은 집사님 한 분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요. 너무너무 좋대요 요즘.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럼 됐잖아요. 그런데 이 행복이 언제 깨질까 염려스럽대요. 여러분, 사람이 지금은 감사할 때고 기뻐할 때고 행복을 누릴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염려가 아예 습관이 돼버렸어요. 습관이 돼버렸어요. 이 권사님이나 이 젊은 집사님 늘 머리가 아프시대요. 늘 소화가 안 된대요. 여러분, 염려를 늘 습관처럼 하면 머리 아플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소화 잘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염려, 근심, 걱정, 뼈를 마르게 할 정도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염려해봐야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몸만 망가진다. 머리만 늘 아프고 속만 아프고. 아니,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염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요,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염려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웃으면서 살아갈 수 없게 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염려를 해결하는 이 해법, 여러분 귀를 잘 기울이세요. 요즘 이 코로나19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백신 맞으시고 많이들 자유해지셨죠. 저는 오늘 말씀의 백신들을 좀 다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염려로 고민스럽게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말씀의 백신을 맞고서 좀 자유해지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내가 염려를 많이 했었는데 이젠 난 염려하지 않겠다. 아니, 염려하지 않네 내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심에 순종해서 지금 따릅니다. 가족들도 뒤로 하고 하던 일도 다 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기쁘게 예수님 따르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들 마음에 염려가 생깁니다. 뭐 먹고 살지? 우리 가족들은, 두고 온 가족들, 또 나는 앞으로 뭐 먹고 살지? 뭐 이런 염려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지하신 예수님이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염려 속에 따르는 이 모습을 보시고 좀 안타깝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고 또 주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늘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선은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더 나가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그 이유를 또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일까? 아니, 왜 우리가 염려하는가? 오늘 말씀 보시면요, 첫 번째 여기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비밀 첫 번째, 여기 24절 말씀 보면요, 왜 우리가 염려하는가? 두 주인을 섬긴다는 거예요. 주인이 둘이래요. 여러분, 주인이 둘이면 포커스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나뉘어지잖아요. 헬라어로 염려한다는 메림나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렇게 나뉘어진다.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면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는가? 우리 안에 주인이 둘이에요. 물질과 하나님, 돈과 하나님. 심지어는 내가 주인이 된 사람도 있죠. 나와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주님만 따르는 게 아니라 물질도 사랑하고 의지하고 따르면서 주님도 따르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전히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나를 포기하지 못한 채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면서 또 예수님을 따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염려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질은 우리를 노예로 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른다면 그분이 이 물질적인 부분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이것도 내가 책임지고 저것도 책임지고, 그러나 우리 인생이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무엇을 책임질 수 있는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 못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 염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책임질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될 때 그분이 책임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도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가 나를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예수를 구원자로 믿을 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으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인생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은 많으면 편안할 것 같은데 안 그렇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난 당신밖에 없어, 이 사람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아닙니까? 나는 당신 하나면 돼.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그런데 누가 복잡하죠? 누가 힘들죠? 누가 늘 괴로운 겁니까? 많이 있으면, 둘 이상이 있으면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세계에 있어서도 단순해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 믿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할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 따라갈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도 믿고 나는 물질도 믿고 의지하고 물질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마음이 나뉘어진다는 거죠.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나인가 하나님인가. 여러분, 여호수아는 뭐라고 고백했죠?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리라. 결단하잖아요. 염려 가운데 늘 힘들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하고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우리 안에 염려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염려가, 사탄이 염려를 우리에게 자꾸 부추기고 또 우리는 그 염려의 습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염려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염려하는 것이 이게 꼭 필요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90% 이상이 불필요한 염려를 우리는 하고 있어요. 과거에 이미 되어진 일들, 그거 가지고 우리는 늘 염려하잖아요. 아니 내가 전혀 바꿀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염려를 해요. 미래에 대해서, 미래에 되어지지 않을 그 부정적인 이러한 내용들을 끌고 와서 오늘 염려합니다. 우리는 이게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난 아주 젊은 청년 하나가 왜 장가를 안 가겠대요? 왜 장가를 안 가냐 그랬더니 자기가 인물이 없어가지고 고생했는데 애기 나가지고 인물이 없는 애가 나오면은 걔는 더 고생할 거 아니야. 내가 왜 그 애를 고생시키냐고. 그래서 결혼을 안 하겠대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심지어는 요즘은 이혼율이 많은데 나는 이혼할까 봐 또 결혼을 못 하겠대요.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항상 사업하다가 망하면은 이거 끝나는. 사업도 못해. 결혼도 못해. 아기도 못 낳아. 여러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으로 결혼도 하고 믿음으로 또 사업도 하고. 나는 어떤 타입인가를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여행도 못해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혹시 떨어지면 무슨 사고 나면 늘 미래에 대해서 안 좋은 이러한 생각을 지금 가지고 와서 오늘 내 하루하루의 삶을 망쳐버린단 말이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근심 걱정 속에서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듣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잘 심겨지고 이 말씀이 오랫동안 기억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서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 대신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분은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라도 염려 없이 이런저런 세상적 염려하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여러분 예배하는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세상의 염려 속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마귀가 다 집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돌아가면서 싹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보면 27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요즘은 키 얘기하니까는요. 성장탕도 있고 관절 수술도 있고 그렇지만 예수님 이때는 이 키 사람이 염려한다고 작은 사람이 염려한다고 해서 이 커지겠느냐. 이 얘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키를 생명이 연장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내가 염려한다고 생명이 연장되겠느냐. 여러분 염려하면은요 오히려 생명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염려하면은 더 클지도 잠도 못 자고 고민해갖고 먹지도 못하고 어떻게 더 크겠어요. 그러니까 염려는 백해무익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염려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 염려에서 해방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 염려하지 말자. 여러분 염려가 내 안에서 이렇게 생기잖아요.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로 염려가 확 생길 때 그때 차단하십시오. 이거 마귀가 이용하겠구나. 그래서 그냥 스탑 하든지
염려에 물러갈지어다. 아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갈지어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도 제일 후회되는 게 염려하면서 시간 낭비한 거예요. 정말 불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일도 아닌데 그렇게 될까 봐 염려를 하고, 여러분 염려해서 무슨 도움을 받으셨어요? 어떤 유익이 있으셨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냉정하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 안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이 염려를 다 맡겨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열심히 하루하루 하는 거예요. 하루 하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있잖아요. 그분이 맡아주십니다. 그분 앞에 맡겨드리세요. 맡겨드리세요. 그리고 지금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이 부분, 염려할 필요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예를 들어 주셨잖아요. 그 예가 무엇입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새들 보라. 여러분 새 잘 아시잖아요. 새들 보라, 다 먹고 살지 않느냐. 아니 새들은 저렇게 먹고 사는데 우리는 늘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고민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고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방인들이 염려한다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염려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그러면서 새를 보라. 그 다음에 들에 이 백합화를 보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늘을 나는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 다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는가? 미물이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새를 까마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까마귀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 책임져 주시잖아요. 이 꽃 입혀 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꽃을 보고 새를 보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니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냐. 너희들 하나님 백성 아니냐. 그러니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린 고아가 아닙니다.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고아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아직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당연히 고아가 아니지. 아니에요. 이것은 육신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이 확신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염려하는 것은 고아들이 염려하는 거잖아요. 이방인들은 고아예요.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 당연하다. 그러나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내 아들이다. 여러분들 자녀들 키워보셨으니까 아시죠? 이 팬데믹 기간에 어른들은 막 고민하지만 애들은 그렇게 고민 별로 안 해요. 그렇죠? 염려 별로 안 해요. 아침 먹고 땡. 그 다음에 점심 뭐 먹을까? 엄마 점심 뭐 먹을 거야? 애들은 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아침 해서 먹이고 점심. 여러분 굶기셨습니까? 다 먹이셨고 너무 잘 먹여가지고 그걸 또 빼느냐고 야 작작 먹어라. 조금 먹어라. 가서 운동 좀 해라. 이렇게 하면서까지 먹이셨잖아요. 그렇죠? 왜 먹이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니까 먹이시잖아요.
또 이런 말씀 드리다 보면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내가 다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또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들 가운데도 종종 아버지들이 그럴 수도 있죠. 아빠가 다 책임져 줄게. 너희들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책임져 줄게. 근데 정말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 다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육신의 아버지는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지 책임져 주지는 못하는 겁니다. 정말 책임져 주실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있어서 육신의 아버지가 안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의지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더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무지가, 우리의 부족함이, 특별히 우리의 믿음 없음이, 믿음의 부족함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염려하게 만드는 거죠.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내 안에 염려는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뚜렷이 알면 알수록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온전할수록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나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잖아. 얼만큼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실 수 있을 만큼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알면 알수록,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단 말이죠. 근심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나 이제부터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라 그랬잖아요. 보라고 하는 것은 집중해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들이 가만히 있으면서 입에다가 먹을 거 넣어줄 거 그거 기대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죠. 새들이 얼마나 부지런히 돌았더니 다 먹이 찾으러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도 그 뿌리를 내리면서 양분을 먹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다들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사치를 책임져 주시지는 않지만 먹을 거 이거 책임져 주신다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나 누구에게나 다 허락하시는 자연 법칙이에요, 여러분. 자연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팬데믹 기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염려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염려 안 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염려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스크도 안 쓰겠습니다. 우리는 염려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리두기도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방역도 안 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연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자연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 이거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런 자연 법칙을 우리가 무시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자연 법칙을 철저히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할 수 있을 만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도우심이 책임을 져주시는 거죠. 늘 내가 할 일이 무엇이에요? 자연 법칙을 지켜가는 거예요. 질서를 지켜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 주시는 거죠. 그 질서를 만드신 분이, 그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이 책임을 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갈 것인가? 열심히 놀지 않고 열심히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 이건 내가 할 일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시겠어요, 여러분? (32절에도)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물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시작되면 우리 안에 근심은 바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또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5,000명이나,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000명이나 먹고 12강줄이 남는 이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러면 먹는 거 이거 더 이상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또 시간, 배만 고프면 또 그 걱정 또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뭐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있긴 있는데 적으면 염려가 또 염려하는 삶을 살게 돼 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저도 과거에 염려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거 붙들고 이 말씀으로 나를 꽁꽁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 염려를 꽁꽁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염려를 내어 쫓기를 원하고 쫓아주시기를 기대하고, 이제 내가 할 일은 주어라 믿는 것이다. 이 팬데믹 기간에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 우리 교회, 아니 내 가족들, 내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염려하는 것? 여러분 염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믿습니까? 아닙니다. 내 믿음에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내가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거기 주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죠. 나는 죽어라 염려하면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해. 오히려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맨날 염려만 하고 발발 떨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오늘 성경 말씀의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는 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하나님 나라에 쌓여질 일, 주님이 옳게 생각하는 그 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일을 지금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중심으로, God first, 하나님 먼저. 그리고 그분이 맡기신 일을 오늘 열심히 하는 거 염려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염려할 시간도 없는 거지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늘 체험하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한 30년 선교 사역을 정말 멋지게 훌륭하게 마치신 분이 계셔요. 어떻게 그렇게 귀하게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까? 후원이 어디서 후원을 받으셨는데, 그분은 얘기합니다. 뭐 특별한 후원자는 후원 교회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이 저의 가장 큰 완전한 서포터였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하루하루 지금 열심히 하면 염려할 필요 없다. 내일 일도 염려할 필요 없다. 먹고 마시고 입고 이것도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그 짧은 인생 염려만 하다가 다 낭비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아까워요. 특히 먹는 것,
입는 것, 이것만 주라 염려하다가 인생이 맞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마라. 오히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한번 살아봐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거 다 내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저는 내 인생도, 내 사역도, 내 자녀도, 내 가정도, 내가 사역하는 이 교회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다스려 주시고 그분이 역사해 주시고 그분이 채워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염려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염려하시겠습니까? 맡겨드리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에요?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염려하지 않고 주님 앞에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맡겨드리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평강을 누리면서 사명의 열심을 다하는 거죠. 미국의 메가드 장군은요, 늘 하루에 성경 한 장씩 읽는 것이 그분의 특징이었잖아요. 전쟁을 앞두고도, 전쟁터 속에서도 밤이면 성경을 한 장씩 읽었답니다. 근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았대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또 찾았대요. 그러면서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했다고 하는 그 사실도 확인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일 있을 이 전쟁에 필요한 지혜 그리고 능력, 이 모든 것을 깨닫고 거기에 귀한 열매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다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도 두려워도 하고 염려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의 뜻, 그의 나라, 그것만 바라보고 맡겨주신 십자가의 길을 넉넉히 걸어가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주님은 염려에서 해방되었고 누구보다도 만족한 이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염려로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오히려 주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염려는 다 주께 맡겨버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참 자유함과 행복과 웃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그저 마귀만 좋아하고 전혀 불필요한 이 염려의 쓴뿌리를 제거해 주옵시사. 우리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되 나의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믿는 믿음 안에 저희들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저희들 더 이상 불필요한 염려를 품지 말고 오직 믿음을 품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와 찬양 가운데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겨드리게 하여 주옵시며 날마다 우리로 먼저 지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옵고 나와 늘 동행해 주시는 능력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염려의 쓴뿌리가 제거되고 그로 인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 주께 바칩니다. 주님, 이 예물 받아 주옵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예물 드리는 심령들마다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꼭 함께하여 주옵시며 이 물질이 사용되는 그곳에 우리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함께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반 광고 내용은 주보의 교회 소식란을 자세히 살펴봐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사랑 인사를 한번 따뜻하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치유 회복 놀랍게 역사하여 주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날마다 우리 안에 염려의 쓴뿌리가 제거되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각기 다른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과 우리 은혜로 교회 위에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녀들의 장래 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복음의 역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